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한테 경험되어지고 역사하시는 것은 다 다른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주님과 멀어져갈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주님이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찾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심에 또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공부해야 하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특히나 우리 성준이와 우리 현태를 기억하여 주셔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수학 능력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지칠 때에 우리 성준이와 현태는 주님께 의지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또한 아버지 지켜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신수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할 때 그리고 놀 때 체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력은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도 체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믿음의 체력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체력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렇게 점점 더 생겨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운동을 하면 몸은 힘들지만 근육이 붙고 몸은 아프지만 근육이 붙고 또 체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고난,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때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의 체력이 자라날 수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도 시험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전했다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기억나죠? 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나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내 위기의 순간에, 내 어려움의 순간에 내가 빠지게 되면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고는 합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는 여객선이 진도 인근 그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객선이 침몰하여서 이 사고로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대형 참사로 그렇게 소개되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세월호 사건입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 물론 위기의 순간이었죠. 어려움의 순간이었습니다. 급박하였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하여 그래서 많은 인명이 안타깝게 그렇게 사라지게 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도 만약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면 어땠을까요? 이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어 많은 생명을 그 시간 가운데 살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2009년 1월 15일 날 승객 155명을 태운 여객기가 날아가는 새떼와 부딪히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엔진에 불이 붙게 됩니다. 양쪽 엔진을 모두 잃은 그 비행기가 날아갈 힘을 잃게 되고 점점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자칫하면은 그 155명의 그 모든 승무원과 승객들이 죽을 뻔한 그런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체슬리 설렌버거라는 그 기장이 아주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추락하는 그 비행기를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관제탑에서는 아직 여유가 있다, 돌아와라 라고 했지만 이 기장이 판단하기에는 거기까지 돌아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순간에 이 판단으로 인해서 그 비행기는 무사히 그 강에 착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155명의 그 전원이 구조되어서 허드슨 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설렌버거의 기장이 경험했던 것처럼 급박한 상황, 그렇게까지 급박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때로는 지금도 이미 어려운 환경, 위기의 순간, 급박한 상황 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 하고 바른 선택을 내려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그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올바른 선택이 없다면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내 믿음을 자라나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그냥 그저 아픔과 고난의 시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그 선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좋은 판단은, 좋은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나에게 좋아 보이는 선택이라도, 당장 나에게 기회가 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지금 당장은 좋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 가장 좋은 길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와도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압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듣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부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학원에 다닙니다. 학교도 다니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지혜가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식을 배우는 학원 많이 있지만, 학교는 많이 있지만 지혜를 가르친다는 학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혜를 가르친다는 학교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혜는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누구에게나 구하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신다고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약속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시험에 넘어집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내 안에 의심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의심하다란 이 말은 디아크리메노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저울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저울을 두고 한쪽에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쪽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두고 내가 저울질하며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정도 관심 있으실까?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려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려나? 내가 기도한다고 뭐 변화가 있겠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과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는 하나님, 다른 한쪽에는 여차하면 내가 하나님 말고 현실적으로 내가 바로 움켜쥘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저울질하며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약속도 아니고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십니다. 너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 이런 기도로. 너 이거 혼자 해결 못해? 야, 아직도 그런 수준이야? 아니요. 꾸짖지 않으십니다. 주십니다. 간신히 지금 상황만 모면할 만큼 아주 부족한 얕은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위기가 있어도 헤쳐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내 이 고난의 환경에 이 상황을 돌파하는 최고의 무기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보다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더 사랑하세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요 우리 친구들의 고민과 어려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 답답한 마음을, 그 아픈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답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문제가 생기고요 나 혼자 있을 때처럼 외롭고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꼭 맞는 해답을,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의 이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말자고요. 에이 하나님이, 에이 설마,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혜를 구하며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주를 바라보며 주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오늘 이 하루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며 주께로 매일매일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면 예배는, 영상 예배는 9월 마지막 주까지 2주 연장되었습니다. 9월 27일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